2장의 내용에서는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반응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당시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읽어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점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시대마다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한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약 30년,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그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는 실제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그때의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황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면서 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도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습이나 자신들의 종교와 다르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성장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또 유대 교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 마태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 때문에 신앙에서 또다시 멀어져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유대 전체에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 이 소식이 헤롯에게 들렸을 때 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단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의 점성가들, 이방의 먼 곳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니까 자신의 왕의 지위를 위협하는 줄 알고는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또 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헤롯이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기억해서 그 왕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경우는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이것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고대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로부터 12절에서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당시 헤롯 왕은 그 탄생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꾸미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무심한 반응을 보여서 그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반응이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다렸는데 정작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탄생의 소식이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소동할 만한 일이었어요.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서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둘러댑니다. 7절 가서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주어서 우리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가서 경배를 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그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탄생하신 왕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니까 그 별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머문 곳 위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박사들의 반응 10절 표현되어 있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관방이 없어서 그것도 짐승들의 밥통 위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마구간의 구유 위에 탄생하셔서 온 세상의 왕 되신 그분,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고 천한 곳에 탄생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주님,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경배 받으셨던 그 주님이심을 보여주면서 탄생하신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림으로 그 왕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그들이 올리고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는 그 길을 피해서 자신들이 왔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의 참 기뻐하는 경배의 모습, 헤롯의 완악한 반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분은 박해를 피해서 먼 곳으로 피신하면서 보내야만 했어요. 어디로 먼저 가시는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내용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시게 돼요. 왜냐?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음모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와 탄생하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3절 중간에 보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는 말을 듣고는 밤에 애굽으로 떠나가시게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당시에 다스렸던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 애굽에서 낯선 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사도 마태는 소개해 줍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계시다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온 세상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이 예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어린 때에 피난을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다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은 뭐냐?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파멸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당시에 이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식과 함께 또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어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의 위협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공공원이 알려진 곳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시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선 촌과 같은 낯선 곳에 그곳에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 하면 우리는 대단히 친근감이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만요.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할 때는 아주 천한 그 동네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오랜 시간 겪으면서 보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 받으시는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1차적인 이유는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나요? 사탄의 거센 저항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를 죽여야만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헤롯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러한 거센 저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결국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이 박해를 피해서 생사를 건 순종을 해야만 했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이때는 목숨을 건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도 고난받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도 역시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영광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쌓여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교회가 확장되고 하면서 대단히 많은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야 되느냐? 라고 하는 궁금증이 많아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그분을 따라야만 되느냐 하는 많은 물음들이 던져졌던 시대에 그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난과 박해를 따라 살아가는 기도해야 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위에 낮아주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닥쳐오고 시련도 오고 또 박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의 길이다. 이것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되는 분명한 과정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서 복된 이 새해 걸음을 이 믿음 가운데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날을 또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또 이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을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많은 박해와 시련을 받으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걸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건져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 주님 모시고 살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영광을 위하여 간 걸음임을 알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사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